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 우리가 제자 되고 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섬김이지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제자가 되는 열매를 다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어떤 삶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는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실로 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걸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 어둠인데 우리는 빛입니다. 확연하게 구별되고, 또 소금은 짠맛을 가지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상은 부패하지만 우리는 부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이상히 여기고, 특별히 잘난 체 한다거나, 또 그래서 이게 왕따시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왕따 당하는 경우를 즐겁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당신이나 나나 거의 같은 가치관이군요, 이렇게 평가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가 다 좋다고 해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법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다 해도 그것은 정당하고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고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 특별히 사회생활이 참 초년생들인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호소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참 회식 문화가 있죠. 회사마다 거짓 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요. 지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은, 많이 바로잡아졌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그런 불법과 부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래서 청년들이 좀 위축됩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이. 주님,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겁을 내지요. 이 더러운 것이 몸에 묻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하늘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이 빛은 여러분,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져버립니다. 빛은 영향력입니다. 짠맛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부패가 딱 막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우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 세상 문화를 바꿔가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참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막상 사회 현실에서 이렇게 이 부딪히는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좀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위협을 받기도 하고 왕따를 받기도 하는 것.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시민이라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말하면 이 이방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죠. 또 한국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법의 지위를 받을까요? 미국 대사관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한국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법을 받고 법의 지배를 받고 미국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도 주님의 집으로 뛰어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시민권 인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짜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은 당당합니다. 저기 물들지 않게 하시옵소서라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가서 아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 전에 우리 삼성의 작고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아시죠? 이분의 주처위가 미국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이종철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있다가 이제 그 실력이 인정받아가지고 한국의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의 그 대우와 한국에서 대우는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오히려 한국 국립암센터는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었어요. 열악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제공되는 복지가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해보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조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미국에 잘 되던 그런 병원 사업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한국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그 원장으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레지던트가 하던 그런 일들, 환자들을 회진하는 일에 이 원장이 항상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트를 코칭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 환자들을 돌보는데 환자들, 여러분, 의사들이 기본 이렇게 면담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죠? 한 사람당 2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어느 날 원장인 이종철 박사님이 그 환자들과 보호자들 다 이 강당이 아니라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아놓고는 가정교회 하듯이 삶을 나누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힘든가? 그러면 이 보호자들 또 환자들이 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자기 삶도 나누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환자들의 치유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사로서는, 암 전문 의사로서는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전국 세계 폐암협회를 폐암 그 세미나를 한국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의사, 박사들이 모였다 그래요. 아주 한국 의학사에 아주 길이 남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선한 영향을 미쳤는가? 처음에 병원에서 그렇게 환자들을 케어하고 또 보호자들과 소그룹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잘났다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럽니다. 원장이면 좀 재신 있게 의자 앉아서 그 원장 일만 하면 되지 이렇게 잘난 체 하느냐. 그리고 이분이 어느 교회 가정교회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것, 섬김이구나, 나눔이구나, 이 가치를 붙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은 정말 이렇게 나눔이고 그들의 모든 상처들을 직접 듣고 돌보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원장이 되어서도 가정교회 그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를 보통은 한 번만 하는데 2차례 연임을 하게 됐어요. 연임하고 나서 또 이분이 국립암센터 이제 원장을 퇴임하고 나서는 창원의 보건소장으로 이 4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암센터 원장이고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렇게 더 큰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겸손하게 낮아져서 보건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는
제 고향에 돌아와서 여기에서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섬김과 나름이구나, 이 가치를 붙들고요 실천해서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또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까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아주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이 귀한 자리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종철 박사님은 그 이름이 저의 큰형님 이름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억이 됩니다만. 과장이 되면은 과의 문화를 바꾸겠다 해야 되고, 그렇게 자신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건강하지 못한 문화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실입니다. 남을 짓밟는 성공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성공을 참된 성공으로 여기는 그런 섬김의 문화를 막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저를 성진시켜 주십시오. 높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멋있게 성공해서 많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성공의 목표가요, 남을 잘 되게 하는 것,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승진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그렇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를 승진시켜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열매 맺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럼 열매 맺으려면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죠? 그럼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찰싹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느 그 큰 포도 농부가 그런 농담을 했다 그래요. 어느 날 밤에 포도원에 갔더니 밤중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는데 어디서 낑낑 소리가 나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알고 봤더니 포도가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낑낑 소리. 그래, 열매 맺으려고 포도가 그렇게 낑낑대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열매 맺으려고 아주 낑낑 대는 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까?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막 주님 앞에 주님 닮기 원하나이다.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낑낑거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잘 안 되거든요. 혈기가 와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참
예수님 제자로서 살기 힘들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 극단으로 간 것이 은혜주의입니다. 아, 이거 내 힘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은혜주의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것은 나의 노력은 전혀 없고 전적으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려요. 나무에 두는 것입니다. 가지로서 나의 역할은 다 버리고 그저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나는 가만히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주의자들은 사람이 뭐 노력해서 예수님 닮아간다 그러면 제자 훈련 이런 말 하면 아주 그 어떤 혐오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자세로는 결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노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노력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노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죠? 예습을 안 해오셨구나. 예.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나무의 수액이 가지로 흘러가도록 소통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 소통돼야 돼요. 나무의 이 줄기에 그 수액이 가지로 이렇게 나가도록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관계가 소통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순종과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순종과 회개. 첫째 순종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라는 말은 우리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판단도 없습니다. 주가 말씀하는 그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소통하려면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소통이 돼요. 불순종하면은 주인의 분노가 있지.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종과의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법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법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은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집니다. 예컨대 우리가 병든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 병든 자를 돌아봅니다. 어느 날 내 주위에 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율법을 따르면은 그 병든 사람을 돌봐도 되고 안 돌봐도 됩니다. 그것이 뭐 병든 사람 안 돌봤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법이 이야기합니다. 저 병든 자를 한번 돌아보고 죽이라도 써서 좀 보내라. 이런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의 법에 따라서 그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죽을 써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려면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에 순종하라? 성령의 법에 순종하라.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법에 아래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래서 율법, 피상적인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법에서 자꾸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봉사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그것에 대한 순종할 때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실천했더니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하고 실천은 함께 붙어 있어요. 감동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했더니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자백하고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입니다. 모든 죄는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동맥경화 같은 그런 콜레스테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또한 성령의 법을 따라서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법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예컨대 성경에 술이 있는데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르면. 율법을 따르면 그거 죄가 아니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을 따르면 이 술을 마셔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돼서 술 마시냐 이렇게 하면 그거 죄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부가 좋은 와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기념일에 이렇게 스테이크 구워놓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술을 통해서 자꾸 몸이 상하는데도 술을 마시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절제해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절제로 끝나요. 절제해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내 몸을 계속 상하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안 마시겠나이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 성령의 법의 지배를 따라서 선을 행하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회개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삶은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먼저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죠. 성경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그럼 그 말씀에는 성령 열매를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 암송하지 않았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죠.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열매 맺었다 그러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행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 피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그냥 덕목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많은 사람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부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도 많은 비판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열매가 없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머리 갈 것도 없죠. 우리 주가정교회 소수들 성도지만은 이런 열매를 진실로 맺고 있는가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참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삶이 잘 나타나지, 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를 어느 분이 이렇게 찾았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남자들이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받을 시간이 없고, 남자들이 어떤 영적으로 성장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 구역 예배를 예전에는 밤에 모였지요.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구역 예배를 밤에 모였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가정교회처럼 밤에 모였어요. 그때는 구역장이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남자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 남자들이 이렇게 슬슬 이 밤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여자들 편의대로 낮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역 예배 전부 다 요즘 낮에 드려요. 그래, 그동안에 남자들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이 낮 예배 때 들은 설교 말씀은 은혜 받고 깨닫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이것이 구체적인 삶으로 그렇게 부딪히면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사회에서 이 신앙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없더라는 겁니다. 구역 모임도 요즘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섬김이 없이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을 훈련이 전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참된 그런 교회의 모습, 뭐 구역이라 할 수도 있고 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정교회는요 부부가 함께 모이고 밤에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는 초신자를 먼저 이렇게 자기 집으로 들여가지고, 그래서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 공동체 안에 있는데 여전히 세상 악한 가치관에 이렇게 물든 사람들이 막 발언하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도로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을 굳게 잡는다. 그 공동체 안에서만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열매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제가 찬양 중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중요한데 열정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목사만 방방 뛰고 사모만 방방 뛰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열심히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성도들은 성도 일을 하는데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뛰어야 돼요. 열심을 가지는. 그것이 또한 이 가정교회 현장입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고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것도 여러분 인내가 그냥 줍니까? 정말 어떤 가정교회 목자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1년 반 동안 정말 밥해 먹이고 사랑을 돌봤는데 청년을 키워놨더니만 어느 날 더 이렇게 문화적으로 컨텐츠가 갖춰진 교회로 훌쩍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품고 그가 여기서 나눈 그 열매로서 이렇게 다른 교회 갔겠구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고 그 공동체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그 소망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런 현장입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기서 손님이 VIP죠. 여러분, 초신자, 비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정교회에서 대접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이 그냥 우리 낮예배 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는 것으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훈련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돼요. 정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부딪히면서도 참고, 또 용서하고, 또 인내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어서, 이 VIP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 때 기쁨이 솟는 그런 역동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현장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소규모, 우리 정말 두세 살이 모인 이런 작은 교회인데, 여기도 벌써 이렇게 다, 우리를 연단시키잖아요. 어린 자녀들, 예배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는 자녀들. 그런데 화내면 또 역효과니까 욱 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먼저 믿은 자로서 아빠로서 이렇게 인내하고 쏟아부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그러면서 또 참고 소망을 품고 언젠가는 순종하게 되고 회개해서 주님과 소통해서 열매 맺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각자도 열매를 맺으려면 훈련의 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옛말로 하면 여러분의 구역이에요. 섬김의 훈련,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가정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일터에 가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나 열매를 잘 맺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종철 박사님, 그분이 목자였습니다. 가정교회 목자. 그렇게 VIP들을 섬기고 비신자들을 섬기고 어린 신앙인들을 섬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청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터에서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그리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되고 큰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그 감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18절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힘들죠? 속에 막 솟구치는 것이 있는데도 그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주님께 붙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나아가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 주어라. 야, 이래야 진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습을 어떻게 합니까? 꽉 와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가는 자리에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현장 안에서 정말 이렇게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신앙인들,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때로는 막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참아내면서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밥을 지어서 먹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핀수철 머리에 올리는 것 같다. 여러분, 뜨거운 것을 머리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불그러지지 않아요? 그것처럼 오히려 착한 형실을 보고 사람들이 다른데 세상 사람 같으면 이런 곳에서 뺨을 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나에게 선을 행하네. 이 선으로 악을 대하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동을 주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공동체 목자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 말씀에 성령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니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주님, 이 성령의 법에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악한 자를 대하여서도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베드로처럼 말씀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도란이 없어요. 다 비신자들 아닙니까? 그럼 불신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 충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목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각 가정에서 영적인 목자가 되어가지고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 또 아까 알고 있지만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초대해서 밥을 먹이면서 그러면서 나누고 섬기고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아를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냐고 병든 사람이 점점 나와서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구역들. 이게 우리 주가정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코 여러분을 손목 잡고 당기지 않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따라 자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도 자원하는 사람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 이렇게 건강한 성장, 정말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것들이 바로 이 비전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가정교회에서 이루어내는 것.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섬기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회개하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 훈련의 장. 그런 곳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훈련을 받는 것이 목적. 그것을 정말 성령께서 감동적에서 한번 힘들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지금 나누는 자리도 아니지만은 제가 이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 정말 영적인 압력 같은 게 들어옵니다. 모자 풍을 쓰고요. 밤새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있다가 탁 앉아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꾹꾹 졸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떤 교회에 이렇게 어떤 유기적으로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함께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 그러네요. 이런 힘든 일 가운데서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일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또 삶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것, 온전한 한 사람의 제자, 곧 목자로서 세워서 여러분들이 봉사일을 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가정교회의 비전이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꼭 붙어 소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천국이 되었고 내 일터가 이렇게 천국이 되었고 나를 통해서 이런 감격적인 경험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